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은 지혜의 능력입니다. 잠언서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지혜를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잠언서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지혜를 주는데 이 지식은 영재를 키워내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똑똑하고 또는 영재를 길러내고 천재를 만드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 분별력, 통찰력,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잠언서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지혜를 열어주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그런데 오늘도 지혜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그 표현들은 항상 이 지혜 안에, 이 말씀이라고 하는 지혜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은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 세 부문으로 나눠지는데 먼저는 10절에서부터 15절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나눠집니다. 그리고 20절에서부터 22절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지혜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지혜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10절을 보게 되면 지혜는 시작하죠. 16절은 어때요? 지혜는 이라고 시작하죠. 또 20절은 어때요? 지혜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의도하고 이렇게 기록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어떠한 형식의 글을 쓸 때에는 그 나름의 문법적인 기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사람은 수사학, 어떠한 구조로 이렇게 성경을 써나려 갔는가를 살펴보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에 관련된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그 밑에 또 뭘 이야기하냐면 악한 자, 물론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 악인이 가는 자, 가는 길, 이런 의미로 나름대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악한 자가 가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구조로 나눠져 있죠. 이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의 표현이 나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지혜의 표현이 나오는데 지혜가 나오고 지식이 나오고 그것도 뭐라 근본이 나오나요? 근심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명철이 나오죠. 이것이 지혜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말할 때 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호크마입니다. 다시 말해 지혜.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지혜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음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마음에 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주시죠. 그러므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과 지혜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은 그것에 대해 얻는 그 내 마음에 들어오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지혜가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식이 이야기하죠. 지식이라고 하는 건 지식이기도 하지만 이해라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 그래서 이 말씀을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아는 것이 내 영혼을, 이해된 것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10절 시작.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대요. 근데 이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 그런다면 뭔가 조금 불완전한가, 온전한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로 바꾸면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하죠.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꼬이고 문제가 꼬였을 때 그
문제가 뭐 때문인지 알지 못하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그런데 그 문제를 확연히 알게 되면 답답합니까? 아니면 쫙 풀리고 기분이 좋아지십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나의 주어지는 상황의 문제가 이해가 되어지고 지금 나에게 그러한 고난이 온 것이 이해가 되어진다면 내 영혼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해하지 못하면 답답해, 안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낮겠죠. 그러니까 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지혜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충분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겠죠. 중요한 건 여러분들 지금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되어지고 지금 내 상황에 꼬였던 문제들이 이해가 되어진다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즐거울 수밖에 없겠지요. 근신은 무엇입니까? 근신은 계획, 의도, 분별, 악한 생각 이거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풀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분별하는 생각이, 분별하는 꾀가, 분별하는 그 계획들이 내 영혼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11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근신이 너를 지키며 용서의 너를 보호하여. 근신이 너를 지킨다는 것은 다시 말해 분별하는 생각. 여러분 보세요. 이 단어는 생각과 계획과 분별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꽤, 다시 말해 분별하는 꽤 있죠. 분별하는 지식, 분별하는 나름대로의 이 생각들이 있다면 내 영혼을 지킬 수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것이 옳은 일인지 옳지 않은 일인지 내가 해야 될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인지 내 감정에 뭔가가 밀려오고 있고 내 귓속과 내 생각에 뭔가 밀려오게 되는데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지 분별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에서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분별하는 생각과 분별하는 꾀 때문에 내가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분별은 중요합니다. 거짓 것인지 진리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사단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거짓말을 계속하고 사단이 우리의 삶 속에 거짓 마음을 계속 주고 어떠한 사건이 생길 때마다 거짓으로 속삭여서 오해하게 만들고 그렇게 나로 하여금 힘들게 만든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분별력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명철은 무엇입니까? 명철은 이해력과 지력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앞에서는 아는 것이 내 영혼의 즐거움이 된다는 건 뭐냐면 삶의 문제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게 된다면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이해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상징적인 풀이더라도 그리고 뭔가 문법적으로 이상한데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시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말씀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 모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과연 지금 나에게 여러 사람이 있지만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 이것을 명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문제들에 대한 이해라면, 알게 되는 거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왜 갑자기 또 안 돼요? 온라인이 안 돼요? 맨날 왜 오예배 될 때마다 온라인이 안 되지? 오예배 하지 말란 얘기인가? 다들 표정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뭐예요?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저는 좋아요. 그럼 내가 표정 정해줄게요. 오예배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봐요. 아니 계속 듣고 있어요. 진짜 오해예요. 그런 거는 마음으로만 할게 다르지 겉으로 표현하지 말고. 아니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보여. 눈이 입이 이렇게 마스크 위로 올라오고 눈이 이렇게 진짜. 사진을 찍어놨어야 돼.
진짜 먹어도 아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과 근신과 명철 이해하셨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혜가 마음에 들어와서 삶에 있는 문제들을 이해하게 하고 그리고 분별하는 꾀를 줘서 내 영혼이 거짓에 속지 않도록 지켜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해할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해하고 하는데 13절 말씀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악한 자의 길과 12절부터 악한 자의 길과 패역해 말하는 자라고 말할 때 지혜와는 상관없는 악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라고 말할 때 악한이라고 하는 것은 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해 나쁜, 악한 영향력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본문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악한 자의 길이라고 말할 때는 나쁜 자가 가는 길, 나쁜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나쁜 자가 행하고 있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지 길이라고 하는 건 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길을 이야기하는 거죠. 걸어가는 나쁜 길을 행하는 길과 나쁜 생각을 하는 그 삶의 태도와 방식들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라고 말할 때 이 패역한이라고 말할 때 이 패역한 있죠. 패역을 말하는 자는 왜고집, 괴팍함, 사약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고집스럽게 말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악한 자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의 방식과 태도를 말한다면 그 패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고집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꺾지 않고 다른 사람 이야기 듣지 않고 고집스럽게 말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12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12절 시작.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라. 뭐 한다고요? 여러분 악한 자의 삶의 길, 태도와 그 부분에서 패역한 자의 뭐라고요? 말이죠, 말. 그러니까 고집스럽게 하는 말로부터 건져낸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건져낸다고 하는 건 뭐냐면 지혜가 그 사람 안에서 지혜를 주고 분별력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을 줘서 이 안에 있는 나쁜 태도와 방식, 이 안에서 나오고 있는 고집스러운 모습을 내 스스로가 갖지 않도록 어쩐다?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가서, 아까 얘기했죠. 들어왔다고 했죠.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 나쁜 태도들, 나쁜 삶의 방식들을 다 제거해주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고집스럽게 나오는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까지도 어떻게 건져낸다는 거예요. 뭐가? 지혜가. 지혜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어지는 삶에서 어떠한 의미인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분별의 꾀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나의 삶으로부터 내 스스로가 나의 나쁜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내고 보호하고 그리고 구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실질적으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지혜가 하는 거죠. 단지 그 지혜가 활동할 수 있도록 나는 지혜를 받아들였더니 지혜가 나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어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않도록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그나마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이 되어지니까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그 부분들이 이해가 되어지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될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게 왜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지혜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여러분들이 뭔가 목사님은
우리 집에 CCTV 달아놓은 것 같아? 여러분 CCTV 안 달아놨어요. 여러분들 노트북 켜도 그걸로 여러분 안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냥 느껴지는 거죠. 왜 느껴집니까? 지혜가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어떠한 잘못된 생각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떠한 태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을 못 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롭게 살아가니까, 그거를 아니까 내가 제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므로 지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받아들여야 내가 그 지혜 안에서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고 그냥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삶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다 알게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문제를 발견하고 나의 인생을 되돌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을 알게 돼서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니까 하나하나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혜로웠던 거예요. 지혜로웠으니까 그가 형통한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괜히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늘 하나님이 하는 말씀 있죠? 지혜롭다, 지혜롭다, 지혜롭게 행하더라 계속 나와요.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앉히신 것이고,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그가 많은 왕들 중에서도 기준 다윗과 같이 정직한 자를 하나님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엄밀히 말한다면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을 원하신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하면 아라고 알아듣고 어하면 어라고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악한 자의 행위를 봅시다. 악한 자의 행위를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본문을 다시 읽어볼게요. 13절에서 15절까지 읽어봅니다. 악한 자의 행위입니다. 시작. 인물이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강력하게를 좋아하며 악인의 배역을 좋아하느니 그들은 부서지고 그 행위는 배역하리라. 지혜롭지 않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분별력이 없어서, 그리고 마지막 뭐였죠? 명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살아가는 방식이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정직한 길을 떠나요. 정직한 길을 떠났다는 것은 올바르고 정직한 길을 떠나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길이요, 희한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악한 자가 걸어가는 길과 정직한 자가 걸어가는 길이 달라요. 악한 자를 걸어가는 길을 이야기할 때 데레크라고 하는 길, 방식, 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계속 의인이 걸어가는 길을 이야기할 때는 여기 쓰진 않았는데 의인이 걸어가는 길을 할 때에는 좀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작은 길이에요. 작은 길. 근데 이 작은 길이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좁은 길이에요. 의인이 걸어가는 길은 아무도 가지 않는, 그리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좁은 길, 작은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지혜가 없는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올바른 작은 길, 좁은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게 올바른 길이고 이게 고든 길이고 이게 정직한 길인데 이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그래서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하지 않고 넓은 길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식의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또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두운 길로 행한대요. 어두운 길, 여기서 길은 데레크입니다. 어두운 삶의 길, 인생의 길, 어두운 삶의 방식과 태도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걸어갈 때는 걸어가기 쉬운 길을 선택을 했고, 의인이 가는 길은 걸어가기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었습니까? 그 지금 말하는 단어는 데레크로 쓰여집니다. 너무 쉽게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쁜 길인데, 어두운 길인데, 그렇게 삶의 방식으로 가면 안 되는데 너무 쉽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지혜가 없는 사람은 행악하기를 기뻐한대요. 여기서 행악하기를 기뻐한다는 건 뭐냐면 똑같이 나쁜이라고 하는 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나쁜 것을 만드는 것을 너무 기뻐한대요. 나쁜 행동하는 걸 너무 즐긴대요. 나쁜 모습, 나쁜 태도를 너무 즐긴대요. 여러분, 근데 즐긴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이 즐긴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생각 없이, 분별 없이, 지혜 없이 행하는 걸 즐기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생각 없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기준 없이 살아가는 걸 즐겁게 기뻐서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긴다고 표현한 거예요. 지혜가 있었으면 그렇게 살지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렇게 살지 않겠죠. 그런데 지혜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를 즐긴다고 본대요. 여러분, 그거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몰랐어요, 몰라서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허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게 했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합리화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혜가 없으니까 그냥 모르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네가 네 방식대로 즐긴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큰 겁니다. 나는 즐기지 않았다고 느낄지 모르는데 지혜 없이 살아갔다면 하나님이 네 정욕대로, 네 마음대로 너 즐기면 산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하신다는 거예요. 또 악인의 패역을 기뻐한대요. 악인의 패역을 기뻐한다는 건 뭐냐면 똑같이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는 걸 썼는데 여기서 아까 패역이 뭐라 그랬어요? 고집스러움 또는 괴팍함이었죠. 자신의 나쁜 고집스러움과 괴팍함을 즐긴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지혜가 있었으면 고집 안 피울 거야. 뭔가 이해하고 깨달았으면 고집 안 풀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집을 피우는 이유는 내가 잘 모르니까 고집을 피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민이하고 우리 하민이가 고집이 좀 있어요. 어떤 고집이 있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좀 이렇게 80%만 알면서 꼭 100%를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80을 알면서 고집을 어떻게 표현하면, 엄마랑 선생님이랑 통화를 했어요. 줌으로 그러니까 돌봄 교실을 가는 사람들은 줌으로 안 들어와도 된다고 선생님과 엄마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했겠죠. 야, 돌봄 교실에 있는 아이들아, 너희들은 줌 안 들어와, 이런 얘기 안 했겠죠.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학교 왔을 때, 야, 너 평상시 학교 안 올 때는 줌으로 들어와야 돼, 이 얘기 들었겠죠. 근데 본인은 돌봄 가잖아. 그러니까 돌봄 가는 사람은 줌으로 안 들어도 된대요. 근데 본인은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선생님이 다 줌으로 들어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또 고집을 피우는 거야. 엄마는 거기서 이제 목에다 힘을 주고 얘기하죠. 엄마가 선생님과 문자로 주고받았다고. 여기는 하민이는 또 목에 힘을 주죠. 선생님이 줌으로 빠짐없이 들어오라고 했다고. 이러고 서로가 고집을 피우는 거죠. 그래, 안 그래? 그럼 제가 거기서 얘기를 나누죠. 너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봐. 둘이 싸우면 뭘 필요해서 선생님 직접 물어보긴 최고죠. 그게 안 그래요? 이게 고집인 거죠. 근데 그 고집이 매번 그렇게 나오는 걸 즐기는 거라고 말해요. 만약 지혜가 있다면
내가 고집을 피우기 전에 선생님이 그랬어.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래? 선생님이 돌봄교실 가는 사람들은 안 괜찮대? 그럼 선배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이러고 고집을 피우지 않겠죠. 지혜가 없으니까 자기의 말과 자기 말 있는 거, 자기가 알고 있는 요만한 거, 자기가 지금 거짓말을 들었는데 거짓말 들은 거, 자기가 지금 속상한 거 들은 거, 자기가 사단에게 속은 거, 그 속은 것만 진리로 받아들이고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매번 나오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즐긴다고 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고집 피우는 사람이 고집 피우면서 즐거워 이럴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혜가 없으니까 그게 나오니까 하나님은 지혜로 그거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즐겼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좀 지혜를 가집시다. 갑자기 지혜가 좋아지죠. 지혜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유용한 건지를 알아야 돼요. 지혜가 있으면 인간관계 좋아집니다. 지혜가 있으면 소통이 되어집니다. 지혜가 있으면 사람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지혜가 있으면 내가 지금 이때 어떠한 말을 해야 될지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라 같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에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15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대역한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길은 구부러진대요. 다시 말해, 지혜가 없는 사람은 여기서 그 길이, 여러분, 이 작은 길이에요. 좁은 길. 그 작고 좁은 길이 구부러진대요. 지혜가 없으니까 좁은 길, 작은 길로 가야 되는데 그게 자꾸 구부러진대요. 못 가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행위는 폐역하대요. 그가 걸어가는 길, 그 행보는 삐뚤어진대요. 다시 말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다른 길을 가게 된대요. 지혜가 없으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올바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올바로 정직한 길은 가지 않고 삐뚤어져서 구부러져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미래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지금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지금 이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지혜가 없으니까 악한 자의 생각에 끌려서 올바로 된 생각, 올바로 된 태도, 올바로 된 걸음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을 잡고 갔다. 이해가 되셨죠? 그럼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졸 때가 아니야. 말씀을 들으면서 잠잘 때가 아니야. 말씀을 들어야 지혜가 생기고, 말씀을 자꾸 고민해야 지혜가 생기고,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지혜가 생기고, 말씀을 삶에서 연구해야 지혜가 생기고, 삶에서 이렇게든 저렇게든 자꾸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봐야 지혜가 생기는데, 말씀을 보아도, 말씀을 들어도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삶에 적용하지 않고, 대입해보지 않는다면 결코 삶에서 지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혜를 얻기까지 수없이 많은 연구, 지금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내 삶이 연구야. 그냥 하나님의 말씀 연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통해서 저 사람 저 모습을 통해 어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모습을 이해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바라보는 것, 매사에 관계를 맺는 것, 매사에 문제가 나오는 걸 그냥 지나치지 않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지요. 사고를 안 합니다. 저는 무수히 사고합니다. 무수히 생각합니다. TV를 보아도, 뉴스를 보아도, 영화를 보아도, 드라마를 보아도, 책을 읽더라도 무수히 많은 생각을 합니다. 생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글로써 표현합니다. 글을 적습니다. 정리해갑니다. 그러니
머릿속에 잊어먹질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의 능력을 바로 알고 지혜의 능력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가면 길어져서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더 하면 시간이 넘길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얼마 안 했는데 이렇게 박민수 얼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웃고 있진 않네요. 네. 아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쉬워하는 모습. 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지혜가 없을 때 어떻게 악한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를 사모하고, 성경에 나오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지혜를 어떻게 사모하라고. 그래서 은을 주고서라도 지혜를 사라고.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것을 팔더라도 무엇을 사라고? 지혜를 사라고. 그래야 우리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사단이 주는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속지 않고 나를 보존하고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말 한마디, 지혜로운 자가 행동 하나, 지혜로운 자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도 살고 누구도 살아요. 주변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 곁에는 사람들이 모이지만 지혜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떠나고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10절에서 15절까지만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지혜를 내가 들어와서 간직하며 지혜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건 10절 말씀에 지혜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들 가운데 성령께서 계셔요, 안 계셔요? 성령이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예언서에 보게 되면 7가지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지혜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저희들 몸속에는 성령께서 거주하고 있기에 우리는 지혜의 영이 있습니다. 분별의 영도 있습니다. 지식의 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도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하고 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질문하고 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면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과 생각을 지배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이끌어 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먼저 존중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님, 성령님,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슴,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영향력을 주시니 믿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존중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존중하오니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